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사순절. 사순절이라는 의미는 렌트라는 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봄이 되면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갖는데 또 이 사순절은 40일을 가리킵니다. 뭐를 가리킨다고요? 40일. 종료주일 전 40일부터 시작해서 종료주일까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고요. 사순절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40일, 그죠? 총 따지면 40일이 아니지 고난주간까지 합치면은 47일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의 50일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더 정결하게 살고 또 죄를 멀리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의미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을 지킬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사순절은 우리가 그냥 영적인 의미로 지키는 거지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뭐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1,000만 원을 줬어요. 힘들다고 그래서. 예, 알았죠? 힘들다고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울고 자빠졌으면 부모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빠졌다 그러면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계속 여러분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뭐 하셨는데 해결하셨는데 예수의 피로 우리는 다 뭐를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의 피로 다 씻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개신교의 생명은 감사요, 기쁨이에요, 찬송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막 울고 불고 그게 거룩한 양, 그것이 뭐 최고의 영적으로 그냥 신앙이 아주 그냥 높은 경지에 이르는 양, 거룩하게 맨날 울면서 금식만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아래를 쳐다보고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사순절을 갖다가 우리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이렇게 해야만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또는 이렇게 해야만 좀 남들보다 좀 거룩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의미로 사순절을 역이용해서는 악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사순절 맨날 거룩하게만 지키면서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자기만 혼자 영적으로 거룩한 척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것이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나를 위하여 뭐 하셨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영광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고, 알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거룩하게 죄를 짓지 말고 뭐 고해를 하면서 살지 않더라도 거룩하게 살려는 몸부림과, 알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미디어 금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요즘 미디어 금식이라는 말이 많이 쓰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핸드폰을 갖다 안 보고 이렇게 40일 동안 버텨보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단지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어떤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의미로서의 어떤 시간들이어야 되지, 그걸 구원받기 위해서 또는 이렇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뭐에 됐다? 거룩하게 되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늘 언제나 우리 개신교의 가장 장점, 기쁨, 감사,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첫 시간으로 예수님의 보혈,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을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킨다면, 첫 번째 첫날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것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효력이 있을까? 뭐를 말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피로? 우리 예수님의 피. 이 예수님의 피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려고 그래요. 자, 첫째로는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것인가? 어떤 보혈인가?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보혈인가? 그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흠없는 거룩한 보혈. 자,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보혈이냐면, 어떤 보혈이라고요? 흠이 없는, 오염되지 않은 보혈. 그렇죠? 피도 탁한 사람이 있고 깨끗한 사람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피는 우리의 어떤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오염된 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신 거룩하신 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아니하는 어떤 피? 거룩한 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공부. 히브리서 9장 11절 같이 앞에 보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온전한, 할렐루야. 무슨 장막? 온전한 장막. 온전한 장막은 뭐를 의미할까요? 거룩하신 장막. 할렐루야. 인간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흠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에요. 자, 예수의 보혈은 흠 없는 보혈.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의 피. 언약의 보혈.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는 어떤 피일까요? 언약의 피는 약속된, 그죠? 근데 언약하고 약속은 좀 다르죠.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고 약속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약속은요, 타인과 모르는 사람과의 어떤 쌍방과의 약속을 갖다가 약속이라고 한다면, 언약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약속. 무슨 약속?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약속을 갖다가 언약이라고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은 바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신랑과 신부가 약속을 하는 언약으로서의 어떤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약속. 그러니까 그리고 약속은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이에요. 약속은 항상 뭐예요?
쌍방. 내가 하나 주면은 저쪽에서 하나 줘야 돼요. 무슨 조건이 있으면 또 조건을 달아야 돼요. 근데 언약은 일방적인 거예요.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나는 너를 뭐 한다? 나는 사랑하겠다. 그죠? 네가 나를 좋게 보든 좋게 보지 않든 나는 너를 뭐 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무슨 피? 언약의 피. 이 언약을 갖다 약속이라고 말한다면 요한일서 2장 25절에 말한 것처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거예요. 알았죠? 언약의 징표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영생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구약의 언약의 피, 신약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피는 어떤 피냐? 영원한 속죄의 피. 한번 해봐요. 영원한 속죄의 피. 예수의 피는 세 번째로 어떤 피라고요? 영원한 속죄. 근데 그냥 영원한 속죄 피가 아니라 샘솟듯 솟아나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권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솟아나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한 방울이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을 수가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샘솟는 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이제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하고요. 자, 스가랴서 13장 1절. 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할렐루야. 죄와 더러움을 씻는 뭐가? 셈. 셈은 뭐예요? 솟아나죠? 셈은 솟아나는 보혈이에요. 그래서 샘솟듯하는 우리 주의 피의 권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뿐이 아니라 내 후손도 내 자녀도 내 먼 미래에 있는 모든 인류까지도 해당되는 주님의 샘솟는 보혈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흠없는 보혈의 피, 두 번째로는 언약의 피, 세 번째로는 샘솟듯하는 영원한 속죄의 피. 자, 그럼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첫째, 한번 따릅니다.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염소와 황소 및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염소와 암송아지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피를 갖다가 뿌려서 부정한 자를 갖다가 뭐하게 한다고요?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려도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거든. 하물며 누구의 피가? 예수의 영원하신 피가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뭐 하려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예수의 피.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우리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다. 자, 우리의 뭐를? 더러운 우리의 양심. 양심이 뭐해져요? 양심이 깨끗해져요. 우리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죠?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양심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깨끗게 한다.
우리 예수 그 보배로운 피만이 저와 여러분을 더러운 양심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세 번째는 한번 같이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거룩하게. 우리는 더럽죠. 우리는 취하죠.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보혈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러니까 언약의 피가 바로 나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 피를. 이것을 갖다가 부정한 사람은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할렐루야,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뭐하게 해요?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모자라요, 부족해요, 다 더러워요.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것 뿐이에요. 칭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사회생활 하면서 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간의 더러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 씻죠? 매일 씻어요, 안 씻어요? 일주일에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노숙자 냄새가 나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바로 노숙자 냄새 나요. 일주일을 안 씻으면. 그죠? 씻어야 돼요,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더러워져. 몸에서 얘기 뭐야, 그러고 피질 같은 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비듬 같은 게 나오고 몸에서도 가루가 떨어진대요, 안 떨어진대요? 가루 엄청 떨어진대요, 몸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또 씻고 또 씻고 이빨도 닦고 또 닦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듯이 예수의 피로 날마다 우리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적인 효능. 자, 살펴보면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어요. 예수의 능력 알았죠? 이제 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효력은 뭐가 있을까? 첫째로는 우리로 하나님과 뭐하게 한다?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게 범죄예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은 게 범죄예요.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범죄예요. 그거예요. 선악과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뭐를 어겼어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긴 게. 그러므로 하와는 죄를 묻지 않았어요. 하와한테는 아담에 의해서 죄가 하와에게 전가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아담이 범죄자예요. 아담이. 왜? 아담과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담과 너 이거 먹지 마. 하와하고 약속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아담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모든 세상은 누구의 씨?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죠. 모든 여자들도 다 누구의 씨? 아담 씨?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땅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다. 그렇죠? 여자 혼자 애를 낳으면 죄가 없을 텐데.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여자 혼자 애를 낳아서 예수님은 여자 혼자 애를 낳은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났죠. 남자의 씨를 받은 모든 인류는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는데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 돼요. 먹고 살아. 땀을 흘려야.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 하와가 잘못 안 했는데 하와는 잘못 안 하는데 하와의 태는 잘못이 있어. 이해가 되죠? 하와는 잘못이 없어도 하와의 난 아기는 잘못이 있어. 누구의 씨니까? 아담의 씨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고통이 무슨 고통이 심해요? 해산의 고통이 더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고통이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뭐를 받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 김 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풀하고 싸움, 풀하고의 전쟁. 아마 그게 농사에서 아마 제일 많이 힘든 게 아마 뭐하고의 전쟁? 풀하고의 전쟁. 누가 그러대요? 콩은 심어만 놔도 잘 자란다고. 농약 안 해도 된다고 그러대. 매실은 좀 덜 해도 된다고 그러대. 그렇죠. 콩 같은 것도 아무리 농약은 안 하더라도 풀은 뽑아야 된대요. 그죠? 풀을 왜 이렇게 잘 자라?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동물과 인간 모두가 고통을 함께 당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인류에 저주가 임했다는 거죠. 그 모든 저주를 갖다가 인간이 당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아까 읽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하기를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와 땅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을 갖다가 누구한테 줘버려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줘버려요? 마귀가. 땅을 지배를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마귀가 땅을 지배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세웁시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천국이 우리 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의 공유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자,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읽을까요?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가까이 하게 만든다. 자, 예수님의 공유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섬길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섬겼어요. 누구만 섬겼냐? 제사장들만 섬겼어요. 제사장들 알았죠? 근데 제사장 되려면 엄청나게 까다로워. 막 위임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소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냥 막 몸도 씻어야 되고, 에봇도 입혀야 되고, 막 나면서부터 막 정결 의식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나실인의 규례로 살아야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죠?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어이구, 복잡해. 힘들죠? 그래서 그 사람들만 섬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잘못해가지고 죽었어요. 레위의 아들이 죽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아살과 이다말 그 셋째, 넷째가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제사장이 이어진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은요,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섬겨. 그런데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 성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소에 들어갔다고요? 못 들어갔다고? 못 들어갔어요. 누구만 들어갔다고요? 제사장님만 들어갔어요. 알았죠?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들만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씩.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소에 여러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소 밖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밖에 번제단이 있어요. 큰 놋단. 그 놋단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를 올리고 성소에 들어가려면 물두멍에서 뭐를 하고? 몸을 씻고 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성전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요즘에도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근거로 회개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뭐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그를 가장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용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회개했잖아요.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미 다 용서했는데 자꾸 또 울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알았죠?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뭐만 씻어라? 손하고 발만 씻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큰 어떤 죄의 회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이루어졌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우리가 잘 해야 돼요.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헛되이 될 수 있다. 아니, 약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잘 이렇게 조화롭게. 알았죠? 근데 여러분 회개합시다. 예수 피로 갑시다. 사순절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회개하고 웁시다. 울면서 이렇게 하면 은혜를 더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래도 영적인 것 같고, 그것이 더 옳은 것 같고,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만 했다면 여러분이 더 은혜를 더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정확한 건 알아야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뭐를 받았다? 제사를 받았다. 이건 잊지 말라고요. 알았죠? 이미 목욕했다는 거예요. 우리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알았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손발을 씻어야 돼요. 이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알았죠? 우리는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나 회개는 꼭 기억해야 될 것.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회개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죄를 사해요.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